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목사님은 노세영 총장님입니다. 노세영 총장님이신데 서울신학대학교에 재직 중이시고요. 구약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536쪽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다같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통일을 위한 교회의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노세영 총장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단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단을 말할 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으며 또 나중에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세겜으로 갔을 때에 세겜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다가 결국 북쪽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또 그 사람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표면적인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분단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일종의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의 본문이 좀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으로부터 독립하여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하자 그가 가장 먼저 행동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그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솔로몬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위치한 베델과 북이스라엘의 북단에 위치한 단에다가 신전을 짓고
거기에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북쪽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가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것은 너희들이 섬기게 될 이 금송아지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시온의 신학, 남유다의 왕조 신학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자신을 배신하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조를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다윗 왕조 신학이었던 시온주의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왕조 이데올로기를 세워야만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로보암은 출애굽의 신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출애굽의 신앙이 당시에 가나안 종교의 만신전의 최고의 신이었던 엘이라는 신이 바로 출애굽을 일으킨 신이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줄 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왕조 이데올로기를 세우고 백성들이 그 이데올로기를 따르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을 다윗의 왕조로부터 완벽하게 분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위가 북이스라엘의 범죄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 2번째로 한 행위는 레위인들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제사장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아론의 후손들과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과 레위인들이 베델과 단에 세워진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거기서 일하게 되게 되면 다윗 왕조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집례하게 될 때에 그들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예배의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그들은 금송아지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며 문제를 삼을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의 3번째 행위는 그들이 남쪽과는 달리 달력의 체계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남유다의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던 당시의 티스리월, 지금의 7월 정도로 생각됩니다마는 티스리월을 1년의 시작으로 한 체계를 니산월을 1년의 시작으로 다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달력 체계는 출애굽의 시점을 니산월로 만든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유다에서는 7째 달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던 그런 절기를 한 달 이후인 8째 달에 절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가지고 있던 달력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달력 체계를 사용하여 절기를 나타내는 종교력조차도 새롭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종교적 영향에서도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교류조차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당시의 여로보암의 행위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남유다의 종교적 입장을 배척하고 북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자 했으며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리하게 하도록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사실상 여로보암의 이런 정책은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남유다와의 차별을 만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그의 정책은 상당 부분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왕조들이 바뀌며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전 922년부터 주전 722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지탱해 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왕조 이데올로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범죄하게 되는
기반을 제공했고 그들로 인해서 그런 범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왕조 이데올로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의 북한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연상을 해보게 됩니다. 김일성이 처음 시작한 김씨 일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입니다. 이러한 공산주의는 3대를 이어오게 했고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72년째를 맞이합니다. 지난 1995년에는 분단 이후 첫 희년이 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통일을 이야기했고 2년 전 2015년도에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빌론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분단 70년이 된 그 해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통일을 기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단을 경험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에게 통일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여로보암의 왕조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분단을 낳게 하였듯이 북한의 공산주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분단을 더 고착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로 인한 차이점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안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독일과는 달리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며 더 많은 상처를 안게 되었고 보다 더 심각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로 통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평화 통일의 희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마침내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을 기점으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잘못과 범죄는 극에 달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자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중심으로 그들의 종교 생활을 했으며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불의를 저질렀고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을 압제하며 온갖 불의를 행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18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에 땅이 그들을 토해내쳐 그 땅에서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가 과거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그 땅에서 토해내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칙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으며 남유다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지금의 북한을 보며 그들이 점점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주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여 이제는 고도화 단계에 이르러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담보로 전쟁의 유희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북한 어린이들은 기아에 허덕이며 죽음의 이름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북한 지도자들은 사치와 부패에 빠져 있고 수많은 주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 땅을 탈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남한에는 3만여 명 이상의 세터민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생각이 악할 뿐이라는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세속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죄악의 극에 달했을 때에 그 사회가 멸망을 자초하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북한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북한이 멸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평화 통일의 길을 가기를 기대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여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이며 또 다른 우리의 미래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통일이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일에서는 올해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독일을 많이 찾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개혁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200여 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이 분단되어 있었던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제 남북이 통일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당시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았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맞이하게 될 통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감사와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는 노력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에 대하여는 역대하 30장과 3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남유다로 내려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같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였으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회개 운동을 통한 종교개혁이 있은 지 약 300여 년이 지난 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또 다른 회개와 종교개혁을 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해방과 유대 땅에 남아있었던 자들 그리고 포로로부터 되돌아온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서로 회개하며 하나 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회개 운동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잘 압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에 잘못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될 때야 진정으로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힘과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그냥 다만 기우에 그치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못하면서 개혁을 말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신학적 사상을 갖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의 사상과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대립각을 세운다면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비록 정치적 통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남북을 통일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제 성령 강림절을 지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던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자를 통하여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방언은 다른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잘 압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다른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으며 또한 그들도 우리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같은 성령의 언어로 이해하고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통일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통일 특강을 듣는 시간입니다. 남북 물류 포럼 수석 부회장이십니다. 그리고 강남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신 추원서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새 정부, 불안한 한반도 정세 어떻게 바꿔가야 하나 하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국내적으로 참으로 많은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새 정부가 어떻게 이와 같은 과제들을 수습하고 또 방향을 잘 정해서 국정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명운이 갈라지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정 과제 중에서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북핵 문제로 촉발된 안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범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대내의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서 이 안보 위기를 벗어나고 그래서 국가의 지속 발전과 국민들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중대한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어떤 방법과 수순에 따라서 정상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3년도에 NPT, 이른바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에 5회 핵실험과 약 100회 이상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의 김정일 시기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김정일 시기에는 김정일이 약 18년 동안 집권에 있었습니다만은 2차례의 핵실험 그리고 31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였습니다마는 김정은 정권은 출범한 지 5년 만에 3차례의 핵실험 그리고 무려 80회에 이르는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김정일 정권에 비해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과 그 개발에 대한 의지가 훨씬 강하고 현실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친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핵실험 이후만 하더라도 7차례에 걸쳐서 강도 높은 대북 제재안을 채택하고 그때마다 이 제재는 북한에게 커다란 압박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함부로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 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상은 빗나가고 제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의 핵실험과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은 날로 심화되었었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서 지난 6월 2일 날 유엔 안보이사회는 2356호를 발동해서 북한에 더욱더 강한 제재를 발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EU 등 각 국가가 양자 차원에서도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그럼 우리 동북아 정세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정치 환경은 전례 없는 변동성과 불가예측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국가 간의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크게 앞섰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강대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의 이익과 군비 증강을 몰두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아메리카 퍼스트라 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국제정치를 펼치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 등등 주변 사강은 모두 다 해군력을 최대한 증강하는 군비 증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했던 군비 삭감 정책을 취소하고 내년도 예산에 무려 국방비 예산을 전년 대비 10% 증액한 500억 달러를 증액하는 예산안을 지금 의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리더십들은 전부 다 이른바 스트롱맨으로 알려진 국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자국 우선주의 내지는 국수주의적 경향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몰두함으로써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상황에 따라서 동북아는 냉전 종식 이후에 최대 긴장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강대국 간의 긴장 국면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이 두 양 강대국이 만일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서로 대치했을 경우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실시하고, 또 만일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대응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지난 4월 6일에서 7일 이틀간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는 약간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때리기를 자제하고 대신 중국으로 하여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북한 영향력을 최대한 발동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는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일시적인 타협이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중국이 북한을 이와 같은 협상 국면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동북아시아에는 중일 관계, 러일 관계, 이런 여러 관계국 간에도 영토 문제라든가 역사 인식 문제 등으로 불안 요소가 잠재 있고, 우리는 가까운 일본하고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한 첨예한 갈등이 있고, 또 중국과는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주변국과 실은 원만하고 편안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남북 관계마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대외적으로 너무나도 과중된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그러면은 이 많은 주제를 한꺼번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안보 위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 핵 문제가 왜 이렇게 제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한 지 2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악화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냉정한 반성과 성찰이 전제되어야만이 앞으로 혹시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의 기회가 왔을 때 다시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가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북핵 문제가 악화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누가 뭐라 해도 북한이 핵을 자기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인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지금 우리 남한에 핵무기 있나요? 남한에 지금 핵무기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한에는 한때
자, 1957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남한에다가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승인하기 시작하면서 1972년도에 우리나라 핵무기가 가장 많았던 시절에 673개의 핵탄두가 남한에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만 해도 이게 핵탄두가 남한에 100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1년 말에 미국이 세계 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제 냉전이 끝났고 또 여러 가지 세계 경영 차원에서 남한에 있는 핵무기를 철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한에는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북한은 핵을 개발하려면 남한의 핵무기가 600개 이상 있고 수백 개 있을 때 그때 핵을 개발해야지 왜 뒤늦게 핵무기를 개발했느냐 하는 의문에 들어갈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재래식 군사무기에서 남한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미소 냉전 체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소련과 중국이 당연히 북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90년대를 경과하면서 북한 경제가 1980년대부터 서서히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초에 냉전이 끝나게 됐는데 이때 딱 보니까 북한이 자기를 도와줄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련 도와주지 않아요. 중국 도와주지 않아요. 과거에는 무상으로 주었던 이를테면 석유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돈 주고 사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남한은 미국의 한미동맹에 의해서 일단 유사시에는 미국의 핵 전력이 언제든지 한반도에 와서 도와줄 수 있게 돼 있지만은 북한은 도와줄 나라는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80년대 말부터 핵무기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계속 관찰하다가 1993년도부터 이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다가 94년도에 바로 북한에 대한 공격을 검토합니다. 영변에 핵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공격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한 것이 바로 제1차 북핵위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당시 페리 국방장관, 스카시빌리 미국의 합참의장 등이 군부에게 시뮬레이션을 시켜봤어요.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3개월간 전쟁하는데 주한미군이 4만 9천 명 사상, 한국군 54만 명이 59만 명인가요? 거의 60만 명 가까이 사상. 그 다음에 3개월간 전비가 610억 달러, 수많은 민간인 사망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 남쪽 승리로 나왔어요. 남쪽이 승리한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해서 승리해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와 같은 미국의 군사적 해결을 반대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서 소위 김일성과談판을 통해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핵 문제 악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이 핵을 자기네들의 생존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기준에 보면은 북한이 가끔 약속을 어겨요. 이것이 바로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또 하나의 원인은 미국과 우리 한국 정부의 지혜롭지 못한 대응, 일관성을 결여한 대응도 중요한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핵 문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쉽게 말하면 신뢰의 붕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북한이라는 나라는 자기네들 생존이 두렵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대국을 상대할 때는 훨씬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미국과 한국 측의 대응에서 약간이 아니죠. 상당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북핵 문제가 신뢰 문제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을 너무 가소평가하고 무시했다는 이른바 오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브리스라고. 계속해서 북한 정부가 2008년 9년도에 남북 대화를 제의하는데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자, 2008년도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 김정일이가 죽으면은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다.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버린 것이죠. 자, 이러한 북한에 대한 오만 세 번째,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북한의 체제 내구성을 의심하는 오판이 크게 있습니다. 자, 북한은 압박을 가하면은 저건 오래 못 버틴다, 무너진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급변 사태가 내면은 자동적으로 통일이 되는데 뭐 때문에 북한하고 교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본 것이죠. 자, 네 번째 저는 우리의 큰 실수는 뭐냐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안고 있는 안보에 대한 그 위기의식, 피포의식을 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 민족, 베트남 민족, 저는 티벳 민족, 이 세 민족처럼 강한 민족이 없다고 믿습니다. 자, 각각 우리 고구려의 역사가 말해주고 발해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예보에서 압력이 가해진다고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 중에서 북한 사람들이 이 경향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면은 손들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을 같은 민족이면서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의 미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구라파 사람들이 하는 협상하고 동양 사람들이 하는 협상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체면이라든가 관계를 중시합니다. 북한이 발표하는 거 보세요. 일련의 모든 성명에 보면 자기네들이 명분과 체면을 상당히 중시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은 협상을 중요시하고 특히 미국 대통령들은 자기 재임 중에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협상 스타일에서 안 맞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라든가 한국은 이 4년 내지 5년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 번 지도자가 선택되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시스템이에요. 3대 세습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을 흔히 비판하고 있는 비민주적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상의 스타일이 다른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협상에서 지금까지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 의혹과 핵에 대한 의지만 키워주는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 같으면은 흔히 말하는 가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삽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도 없는 정말도 핵 문제가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 버렸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10기에서 20기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탄두를. 그 다음에 북한이 매년 탄도미사일을 50에서 많이 200기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2020년이 되면은 자,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핵탄두는 최소 50개에서 100개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자,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정치 검토를 해보니까 야, 이 문제 이대로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자, 미국은 사활적 이익이라고 해서 바이털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자기네 국가 이익을 뭘로 보냐면은 본토의 안전입니다. 미국 본토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1순위예요. 또 중요한 이익이 뭐냐면은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역 패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이런 세 가지가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북한의 ICBM이.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모든 대정책 우선순위를 다 제쳐놓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지금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북한이 핵장난 하더라도 그건 실력도 없어. 그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했던 미국이 야차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당하겠구나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급박스럽게 대북 정책을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계속 대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북 제재가 계속 하게 되면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 문제 해결이 될까요? 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과거의 패턴으로 볼 때 북한은 대의존도가 현저하게 낮은 나라입니다. 무역액이 1년에 60억 달러, 70억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된 나라 아닙니까? 그 무역액도 90%가 중국하고 하는 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외적으로 압박을 가하더라도 북한이 그렇게 이란 같은 나라는 소위 말하면 대의존도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압박이 심하니 북한한테는 물론 힘은 들지만은 버틸 수 있는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한 5년 안에서 10년만 계속 압박을 가하면 분명히 북한이 붕괴되든지 무슨 사단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만 계속 압박을 가하자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미국이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이 했던 피해에 비추어 봤을 때, 자, 인도하고 파키스탄 원래 핵 가지면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그런데 미국이 1998년도에 이 두 나라가 핵실험하고 났는데 제일 처음에 제재하다가 나중에는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둘 다 인정해줘 버렸지 않습니까? 왜 인정해줬습니까?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은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이다를 격퇴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협력이 필요하니까 슬그머니 봐줘버린 거예요. 북한인데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국 지네들이 인정하겠지.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고, 그 과도한 부담이 실은 새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게 다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이제 다 경과하기 때문에 새 정부에 보내는 제 나름대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국면을 전환할 이러한 주도적 외교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든 한반도가 잘못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안게 돼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나라가 그게 책임져 줄 나라가 있습니까? 가령 우리가 지금 남북 합쳐서 7,500만인데 일단 전쟁이 벌어져서 1,000만 명이 손상을 입었다고 치자고요. 자, 그 우리 아까운 우리의 민족 그렇게 손상 입어서 됩니까? 자, 우리가 70여 년을 피땀 흘려서 만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서 됩니까? 다른 나라들이야 자기들이 피해 입지 않는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난 게임이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북한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대립해서 이미 남한이 승리한 게임인 거예요. 자,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가 2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에서는 매년 GDP 생산액이 남한이 40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제조업 산업 능력은 일본, 독일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제조업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만일에 일단 한데 우리하고 게임이 됩니까, 북한이? 그래서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 안 되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냐 한다면은 저는 앞으로 6월 달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그래서 한미 간의 공조 속에 그다음에 육자회담에 참가 각국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해줘야 돼요. 이를테면은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압박도 가하고 또 핵 문제 해결에 나올 때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고 러시아나 일본도 그런 역할도 해주고 하면서 이 육자회담 관계자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물론 미국은 상대적으로 악역을 맡아야죠. 예, NPT 질서를 유지하려면 미국이 악역을 맡아야 되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악역보다는 선한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포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역 없이 북한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정서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걱정하지 마라. 체제 생존 문제는 우리가 보장한다. 전혀 믿으라 말이지. 대신 핵 문제는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다 보면은 너희들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지 않느냐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계 안보를 보장받는 선에서 핵 문제를 점진적으로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제가 몇 미터 적었습니다면은 남북 관계의 신뢰가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남북 관계를 복원한다는 평범한 진실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남협력과 남북협력,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남한 주민들 간의 대북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힘을 모아가는 남남협력이야말로 앞으로 북핵 문제 해법의 첫걸음이라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리면서 제 부족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 시카고에서 지난해부터 통일기도회 운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시카고 성산교회 박혜정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정진화 장로님께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하여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명성교회 43교구 총무부장이신 양형례 권사님께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차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마다 이곳에 모여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을 갖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매 하나님 주일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민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부터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잘 사는 민족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도와주시옵시며, 악이 물러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되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민족이 우뚝 서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우뚝 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민족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의 구심점이 우리 명성교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봉에서는 십자가의 군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염원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평화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로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 풍전등화 같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강복 72주년을 맞이하는 기쁨을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허리가 잘린 채 70년을 깊은 상처로 탄식하며 한 형제 한 민족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원수가 되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벽은 더욱 높아만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게 하시고 이념과 사상이 많이 달라졌을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과 평화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로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핵정쟁의 공포로 위협하는 저 북한 군부 세력이 속히 회개하고 깨닫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북한의 김정은이 전쟁의 오판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핵과 미사일 실험 비용으로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과 외교도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발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통일은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 반드시 평화적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 민족의 꿈인 평화 통일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불현듯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합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사 분단된 한반도를 분명히 아름다운 통일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국률이 많으신 주님,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와 감옥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형제들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통일의 그날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너진 북한 교회가 재건되어 1907년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이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터민과 탈북자들은 주님이 뜻이께서 먼저 이곳에 보내서 싸우니 잘 정착하여 통일의 시대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이 계셔서 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평화와 자유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선조들의 피 흘려 세운 이 민족, 우상 숭배와 재패 문화, 이 모든 죄악과 완악함을 한마음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북한 땅에서 억압되어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북한 동포들, 지하교회에서 부르짖는 동포들 국률이 여겨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남북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북한 교회가 다시 일어나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법대로 선하게 통일의 길 속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이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사 한국 교회와 온 세계 교회가 동참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온 누리에 번져나가 확산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세상의 빛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손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통일 한국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이시안 목사님 우리 축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납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남북 문제를 잘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이 기도에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구하라 주시옵소서. 찾으라 찾으라. 주여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모든 동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탈북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니 북한 교회를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북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들을 권고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정부에 은혜를 주소서. 남북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의 샬롬을 우리 모든 일들이亨통하기를 축복하고 주여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축복하시고 해외 성도들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들과 명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